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장 6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진짜 혁명의 전사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혁명의 전사니까 저희 동네에서 말하는 것 같지, 그지? 아닌가? 이 혁명은 국가적인 어떤 이런 혁명은 순간에 막 이렇게 일어나지만 복음의 그러니까 개혁이요 가장 늦게 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참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지,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지, 그러다가 이제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자체가 혁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마귀 새끼에서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일을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새끼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이건 혁명이죠, 그죠?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출발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앙이 우리 삶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자예요. 바뀐 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스스로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웃 사랑에만 초점 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지 못하면 이웃 사랑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사람들을 봐도 평안하게 될 수 있고 기쁘게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막 그냥 신경질 짜증이 그냥 아주 9단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기쁘게 감사하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면은요, 입은 감사한데 인상 찌그러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뭐가 문제일까? 전에 그랬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안 되는 요소들, 누룩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는 누룩 제거 다 됐나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누룩들이 다 제거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주님이 제거해 줄 줄 믿고 내가 움직여야 돼. 내 속에 불평불만이라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 제거를 기도했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정리했으면, 그 영들을 정리해냈으면 이제는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의지적으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꾸만 바꿔서 나타날 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심이 여러분 속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신앙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믿음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 그럼 주님이 책임 못 지세요. 안 되는 거 알면 결단하고 내가 내 속에서 먼저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알면. 아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시죠. 그거 많죠, 그죠? 여러분 하나도 없나 이거? 반응이 없어? 많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그건 떠나가지고 서라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죠? 간단하게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신앙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아멘. 근데 왜 자꾸만 안 되냐?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돼가지고 팍팍팍팍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또 교만 방자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때에 따라서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차곡차곡 쌓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단단해지게, 쌓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단단하지, 여러분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성이 없어져 버려. 그냥 굳어져 버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딱 깨트려지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은 절대 일방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상대성 원리는 얘기하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후이디오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좋은 것을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게서 좋은 것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도록 하라 이거예요.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멘. 매일 입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속에서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지? 네 입의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그 망한 원인이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요,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르게 하고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유하지요? 진짜 자유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해요? 세상의 어떤 그런 영향에서 내가 자유합니까? 주님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자유해 주셨어요. 마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정신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의심,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정죄 모든 거 다 자유케 하셨다고요. 우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유케 하셨느냐? 너를 위해서. 주님 너를 위해서 자유케 하라는 거다. 여러분이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염려, 걱정, 근심 하나가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전에 사람 만날 때마다 누가 얘기할 때마다 누구 비판하고 누구 비판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귀신들 그냥 통로가 열려서 막 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응? 여러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잠깐만 높여줘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안 내리기는 쉬운데 높이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먼저 그 훈련을 그 사람을 높이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주님만 높이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만 높이다 보면 사람들 내가 막 높이려고 안 해도 주님만 높이면 그분이 부드럽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입니다. 주님만 높이세요. 진짜 주님만 높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요. 진짜 인생에서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가보세요. 그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들떨어져. 그래도 주님은 책임져 주셔. 그래도 주님은 높여 주셔. 주님이 높여 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들 뭔 소용이 있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되겠어? 아니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막 올라가. 아멘입니까? 네. 그래 여러분들이요 직장에서나 뭐 어느 관이야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입에서 사람들 높이는 여러분들 막 세상 말로 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해 보세요. 자랑해 보세요. 자랑 안 하려고 작정이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남편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남편 최고로 자랑해 보세요.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목회하기 전에 좀 내가 해봤는데 목회하기 전에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목회하기 전에는 아내에 대해서 잠깐만 했어요. 그 비밀을 나중에 알려줄게 줄게. 목회하기. 그러니까 이 영적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영적 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놓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입뺨 치면은 입뺨도 대주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고 바뀌어졌나?
쉽진 않잖아요, 그게. 그죠? 쉽진 않죠, 당연히. 진짜 쉽진 않죠. 근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럼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처음에 막 나를 씹고 나를 욕하고 막 나를 그냥 깎아내리고 별짓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난 저 사람이 필요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야 복음의 혁명이 이룰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하는 말을 믿겠죠. 그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뭔가 제시해주면 그걸 따라오겠죠. 그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라. 할렐루야. 네 겉옷도 벗어줘. 그렇게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만들어져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느냐? 아니, 은혜는 항상 있어요. 은혜는 항상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은혜 말고 되어지는 은혜. 아멘. 받는 은혜 말고 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생각하고 추진하면 주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상을 막 올라가야 돼. 그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 주님의 은혜는 있는데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죠, 그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됐으면 되어질 일이 있었고 20년 됐으면 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5년 되는 5년만큼 되어질 일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영적인 게으름일까? 아니면 영적인 무능함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가르치는 걸 잘 못 가르치는 영적인 가르침의 부재일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한번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죄종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도 또 영적인 것도 안내해 주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주님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겠지,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정확히 가르쳤다면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늘 그죠?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난 내 영혼 때문이다.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제대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난 내 영혼을 위해서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난 내 영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도 어차피 이 세상 끝나고 좀 못 살아도 이 세상 어차피 우리는 끝날 때가 오고 아파도 끝날 때고 건강해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족 잘 살고 멋지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예쁘게 살다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만 하면 크게 해요.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그래도 이 복음을 편협적으로만 절대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하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인식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잘 들어.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 왜 교회 다니, 왜 신앙생활하는지. 아직도 청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을 뭔가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자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그 끌림을 당하는 이런 신앙이라면은 좀 경각심 가져야 돼요. 이해가 돼요? 진짜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밤낮 없이 그 사역을 하고 다니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 영혼 때문이잖아요. 영혼 때문에. 영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요.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축복으로 같이 갑니다. 하늘에 상금만 쌓이면 되지, 이 세상에든 좀 하나님의 복 못 받아, 나 같은 게 이것은 완전히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아지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진정한 부흥은, 교회 진정하면 성도의 가정이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돼야 된다니까요.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통째 다스리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너 스스로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말 순종해. 내 뜻대로 살면, 내 이름을 높이면 네 인생은 대박 터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인생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할 때도 여러분들이요, 기쁨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일 같은 것도요, 여러분요, 영적인 거 아까 같이 간다, 영적인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갈렙이 40살 때나 지금 85살인데 그때나 지금 일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헬스해가지고 같아지는 건가? 갈렙이 무슨 막 매달 등산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 건강 유지하고 그런 건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진짜 나는 주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가? 주님을 쫓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도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뭔가를 가르쳐 주면은요, 시험 들어. 그 뭔가를 가르쳐 주면 속에서 또 아래 틀어. 그 뭔가를 가르쳐 주면 기분 나빠해. 그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싫어. 왜? 구속받기 싫어서. 억압받기 싫어서. 그럼 뭐예요? 그럼 귀신이 구속하고 귀신이 억압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영적인 것은 빛과 어둠이 그냥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생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에 속해서.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난 이런 사람, 원래 나는 구속받기 싫어. 이게 귀신 역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팍팍팍 성장하는데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래, 이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팍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도취해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도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도취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어와. 지도자의 말도 안 들어와. 이 도취하는 거에서 도취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빛이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요, 이 큰 저수지 뚝방이 무너지는 거는요, 조그만 구멍. 여러분, 땅강아지라는 거 알지? 땅강아지. 무슨 벌레, 그게? 예? 예? 땅강아지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만한 거. 예, 이렇게 구멍 파고 다니는 거예요. 논두렁 같은데 그거 한 마리만 있으면요, 논두렁 다 휘집고 다녀요. 그래, 막 물이 다 새요. 장 맞으면요, 논두렁이 막 무너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마음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요, 계속 뚫고 다녀.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요, 계속 뚫고 다니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어떤 문제가 확 있을 때, 한번 확 밀려면 확 무너져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암병도요, 최소한 암이 1cm 자라기까지는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럼 귀신들은 그 7년 동안에 교묘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그래서 딱 발견되고 보면 그냥 쿵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지만 육적으로, 육체에도 그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 은혜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회전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에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주장, 여기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진짜 나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진짜 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암컷 수컷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만들 그들에게 복을 줄 때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육체의 복을 주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번식해서 이 사람이 인격을 가진, 그때 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임했을, 이제 이게 번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그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쉽게 울타리 쳐놓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쓰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낙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중에, 남자들 중에 가장 준수한 한 청년을 딱 뽑으신 거죠. 그게 아담이요. 아담을 에덴에 갖다 놓으시고, 야, 너 좋지? 그 주님이 만들어진 그 에덴의 그 낙원 같은 그 공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갖다 놓고, 신났겠지? 근데 다 먹어. 근데 저건 먹지 마. 이제부터 너 주인은 나야. 네 주인은 나야. 왜? 육적으로 있을 때는, 영이 없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근데 이제 영적 존재가 딱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구속적인 개념보다는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입니다. 아멘. 영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에 모든 인류는 싹 없어지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잖아요. 그 계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존재가 빛나도록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 존재 자체가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그냥 바르고 집어넣고 별짓해도 안 빛나요. 영적으로 보면요 시커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빛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도요 주님은 그 안에서 예수의 피가 묻어진 영혼만 주님이 관심 갖는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 아주 진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가치를 창출하면서 그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뻣뻣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자고요. 그 가치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타협은 하지 않으면서 조화는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가 시간 다 비우고 다 하는데 직장에든 또 자기가 할 일을 잘 안 해. 시간 비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전에 그런 얘기 했죠.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10분이라도 다른 사람 퇴원하는데 늦게 퇴근해라.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은 정확하게 해봐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데 난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도 싫어할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좀 더 힘들어도 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더러워서 못하는 일을 그냥 팔 걷어붙이고 좀 하고 굳은 일 좀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갈 때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면 회사에 뭐 어떤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세우라면 그 모습을 보고서 가지 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미안해서라도 빨리 가라고 할 거예요. 아닌가? 조화입니다. 조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 개념 그냥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거룩하고 이러니까 니들은 마귀 새끼니까 골치 아픈 당이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육적으로 하는 일이 저급한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더 타락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잘 알고 가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은요 일평생 강건했어요. 한결같이 강건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다 보니까 사람들 어른들 그래서 옛날에 야 나이 먹으니까 좀 틀려져. 나이 먹으니까 틀려져. 여러분 틀려져요? 아직 나이를 안 먹어봐도 잘 모르니까. 우리 육체는 성에도 육체는 후패하다 그랬어요. 후패. 근데 속사람 날로 새롭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강건함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를 막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육체 관리, 건강 관리는 여러분이 고생 안 하려고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사명이 있고 더 여러분 속에 다가온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육체를 관리 잘하라고요. 아멘. 근데 아파봐. 너무 아파봐. 진짜 아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프면 힘들죠, 그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근데 왜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잘 관리가 안 되느냐? 뭔가 있다니까. 땅강아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땅강아지 많이 뚫고 다녀서 그래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땅강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예요, 나. 그게 자신이에요, 자신.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귀신이 방해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귀신이 회개하나? 여러분 귀신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속아서 잘못하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아멘. 여러분 감당 안 하려면 속지 마세요. 자신한테 속지 말라 이가 자신한테.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거울의 의미도 봐야 되고 창의 의미도 봐야 되고. 거울의 의미는 뭐냐? 말씀이 거울, 나를 보는. 창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가 되세요?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보고 또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거울만 자기 모습만 보면 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은 나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게 창의 시각이란 창의 시각이고, 자신을 보는 것은 거울의 시각이고, 맨날 자기 몸을 혼자 도취하고 있네. 나 믿음 좋지. 나 주님 사랑하지. 나 귀신 잘 쫓지. 그래도 주님 음성 들어. 어떻게 할 건데? 나가야 돼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창의 말씀의 거울과 창의 시각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튀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6절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여분네 하니까 무슨 그 전주댁 전주네 전주댁 강남댁 이게 아니야.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항상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 계보를 얘기해요. 우리는 얘기할 때 계보 얘기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누구의, 어느 집사님이니까, 누구의 아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성경에는 이 사람들 보면 꼭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이거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뭐냐,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그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박살낼 수 있으니까 쳐들어가자라고 했는데 10명은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보고를 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어. 아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요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장성도 이렇게 그 소천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루시퍼가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교회를 흔들려고요. 그 사건을 특히 흔들려고. 근데 루시퍼가 실망을 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정에서 또 문제가 없을 때 아버지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가정 안 흔들려요. 아멘. 여러분 신앙, 여러분 중심만 잡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10명은 엉뚱하게 자기들 본 그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그때는 그 40년이 아니구나, 홍해를, 그런 이적들, 출애굽할 때 이적들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겉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어디서 하세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 안에서 내주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구약 때는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in Christ, 그냥 내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을 때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돕는 것과 내 아버지가 나를 돕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인생 길 아시고 내 삶의 길을, 내 영혼의 길을 아셔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딱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내 길은 그냥 평탄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 길, 여러분의 삶의 길은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었는데, 또 이 말씀에서도 막 교회를 갸뚱갸뚱해. 나는 글쎄 지금까지 삶을 보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2% 부족한 것 같은데 딴 강아지가 구멍 뚫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구멍 뚫었으니까 뒤뜻하다가 온데 보면 그냥 푹 주저앉죠. 공간에. 응? 요즘 그 도로가 많이 주저앉잖아요.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싱크홀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여러분, 영적 삶에 여러분 싱크홀이 많이 군데군데 생깁니다. 잘 가는 것 같은데 푹 주저앉아 버리네. 잘 가다가 푹 주저앉아 버리네. 응. 그래서 자기 관리, 영적인 자기 관리. 응. 기도하다가 싱크홀 생겨. 또 갱신이 빠져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싱크홀 생겨서 또 푹 빠지고 또 기도 안 하고. 순종하는 것 같다 하다 보면 또 싱크홀 생겨서 푹 빠져고 순종 안 하고. 거기서 갱신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자 일어나서 나왔어. 또 가다가 또 싱크홀 만들어가지고 또 푹 빠지고. 능력도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싱크홀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요. 아멘. 주님은 계속 이렇게 그 보증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망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사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축복의 그 안에 들어오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죄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마귀가 합니까? 심판은 마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저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응?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녀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쫓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고 그걸 준비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뭔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지금도 내 마음껏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게 내 소원이다.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교회 오는 자들,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오는 자들마다 다 회복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주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도 내 소원이요. 우리가 100개 교회 하지만 진짜 그 100개 교회는요, 이 100개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자식이요. 옛날에 자식이 많았잖아요. 10명의 자식, 10자식이면 10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거기서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어려우면요, 부모님은요,
그것 때문에 9자식 때문이 아니라 한 자식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전체 아프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가정, 한 심령, 한 사람만 해도 아프면 교회는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잘 좀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 성령을 하나 됐다면 이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같이 어떤 아픔이 없다면 뭔가 좀 끊어진 것처럼. 근데 물론 때로는 가만히 지켜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프세요? 옆 사람 아프면 여러분 아프세요? 옆 사람 순종하라고 말 안 들으면 아프세요? 에이, 또. 난 아프다니까. 난 아파요. 믿거나 말거나 난 아프다니까. 왜 안 하지? 뭐 때문에 안 오지? 뭔 일 있나? 전화 안 하는 거니까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그 한편은 또 다행이고.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40세의 여호와의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해. 이제 정탐꾼으로 발탁되죠. 그리고 8절에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을 얘기하죠.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여기서 또 그러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쫓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린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야. 아멘. 구별된 자들이야. 복음에 부재된 그런 모든 교회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아멘. 진짜 복음에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될 거냐면 영들이 어떻게 제거되고 한국 기독교를 방해하는 영들이 어떻게 제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아멘. 진짜 성령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영들이 어떻게 제거된 걸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 제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이런 일하고 막 하니까 막 이단 사람 막 핍박,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방해하는 영들 계속 저기 정리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누가 막 이상하다 그러면 아주 공중 폭격해버려. 아멘. 천사들 명령해가지고 아직 하루도 넘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정리해버리라고 해요. 권능 가지고 사용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 막 그냥 그 영적인 그 에너지, 영적인 힘 좀 계속 저 축적해서 저 꼭대기 있는 저는 맨날 불러내려. 정신있게 만들어봐. 하루에 여러분 한 번씩만 불러내려봐. 걔 정신없을게. 그쵸? 박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 권세를 주님이 깨뜨려 주셨고, 이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아주 있는 목사들도 막 성도들도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놀잖아, 막 그냥.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적 세계를 다 그냥 도외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팍팍팍 막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다고 하는 거, 쫓았다고.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예요. 아멘. 진짜 온전히 쫓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들 생각, 자기 눈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들은 거기에 억압당한 거예요. 억압당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억압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10절에 그 9절 말씀이 결국은 아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강건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기 85세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0세나 지금 40대 때나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일반이다. 한번 볼려? 알통 볼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장단지 한번 볼려? 시스팩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더니 그러면서 일반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도 있고 뭐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고 칼들과 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산지,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지, 산악지역이에요. 평지가 아닌 산악지역은 더 힘들죠. 그죠? 정복하려면 산악지역은요 요새 같아가지고 잘도 숨잖아. 근데 그걸 달라 이거예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먹어서 우리는 더 멋지게 일해야 돼요. 아멘.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갈렙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품으세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며 달려가세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그분만의 주인 되는 삶이 되면 그분이 뭘 아끼셔요. 할렐루야. 갈렙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실 수밖에 없는,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요, 그 20세 이상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졌는데 왜 그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했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얼마나 이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고 때로는 금송아지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불기둥이 매일 그들 속에 지내 있어서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온전히, 할렐루야, 마음에 잡티 하나 없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실 땅, 여러분의 목적하고 여러분의 계획한 여러분의 비전을 품고 가는 그곳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교회를 통해서 주는 기회들 좀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물에다 기름들 듯이 돌아도 안 되고, 여러분 속해야 됩니다. 확 속해서 여러분 끝장내보자 이거야. 아멘. 확 속해서 진짜 끝장내보자 이거예요. 난 세상에서 실패한 일도 많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실패한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는 도리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훈련 코스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직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주님을 쫓는 자. 그러니까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강건하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이라 같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제 묵은 소리, 광소리라는 말 했었죠, 지난주인가에.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혁명은 일반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을 때, 신앙이 같이
한 색깔 가지고 달려갈 때,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에서 늘요 주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렙에 또 뭐가 있냐? 여호수아랑 갈렙은 같은 정당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를 세워놨을 때 갈렙은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확 순종합니다. 그 질서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멘. 반말도 안 해. 질서 앞에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당당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이제 나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12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신 약속하신 건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게 주세요. 권능을 받아라 했으니까 주님 내게 더 큰 권능 주세요. 당당히. 근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보세요. 내 마음 보세요. 내 중심 보세요. 가슴을 확 열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딱 분배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박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의 이 원수의 역사는 그 역사가 그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일반이 돼야 돼요. 처음 믿을 때나 중간에 지금이나 일반이 돼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의 일하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이 안 먹히면은 좀 뒷걸음질 치고 그럼 일이 되겠느냐고요. 내 주장이 안 먹히면은 거기 관심도 없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철저히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중심이 일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을 쫓아 싸운 적, 진짜 주님을 쫓는 자, 그 말씀 오직 쫓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병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모든 지파들을 다 박살내고 죽이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기브온 사람들을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과 화친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 두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정에 얽매이면 주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냉철해야 되고, 어째 사람이 그래? 그 말 들어도 상관없어.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 관계잖아요. 관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걸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혼연히 쫓아가세요. 오늘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 건너께는 죄종을 통해서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색깔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을 쫓을 때에 목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목사를 쓰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은 이건 주님을 쫓는 거지 목사 개인을 쫓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나 목사의 개인을 쫓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교만입니다. 그건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담임 목사는 교인들보다 3살 항상 위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성도가 80살 먹었으면 그 사람에게 목사는 83살이야.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죄종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잘 훈련받고 진짜 여러분들 더 크게 잘 준비해서 또 주님이 어떤 위치에 세워놨을 때 또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 일하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겁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색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쫓는 자, 주님을 쫓는 자, 지금 뭐냐 성령의 통치 간섭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결단하세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는 언제나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 삶에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